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저는 우리 교회가 와해되어 가는 교회인가 화해된 교회인가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일 교회가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과 목적, 다시 말하면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지 않게 되면은 교회는 취미클럽과 같이 변질됩니다. 가볍고 피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데 안주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안마소와 같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해 주기보다는 피상적인 해법을 제공하고 위로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교회는 박물관처럼 과거의 아름다웠던 추억에 집착하여 미래지향적이 아니라 과거의 향수에 머물게 만들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교회가 요양원처럼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통증을 덜어주며 심적인 위안을 제공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교회는 서서히 와해되어서 생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반대로 교회가 본질과 목적을 회복하게 되면은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 그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을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선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과 인종과 학벌과 성별과 기타 여러 편견과 아집을 버리고 포용성과 그리고 일치 연합을 이루어가게 될 때 교회는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에 의해서 선택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게 되었다는 사실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죄악된 세상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는 왕적 권세를 가진 제사장으로서 교회는 역할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교회는 거룩한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서 성품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순종해 살아가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귀한 보배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평생 귀하게 여기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회의 한 지체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자신의 소명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그것은 죄와 사망의 어둠에 갇힌 자들을 생명과 또한 은혜의 빛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과 신분을 생각해 볼 때 가장 한마디로 잘 요약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사는 어떤 자입니까?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자이죠. 그 나라의 사명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죠. 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교회가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교회의 사명 또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을 가져오는 화목의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안에서 밖으로라는 주님의 원리를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안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재복음화라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속의 단맛에 젖어서 세상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우리의 젊은 장년들, 청년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재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가 꼭 필요한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린 자녀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언제이신가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우리의 젊은 세대와 후세대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 본 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자녀들과 후세대를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애통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재복음화의 사명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야만 한다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재활성화라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무기력하게 엎드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이 메마르고 형식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한번 활성화시켜서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하는 것이죠. 에스겔 37장 4절 이하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피차 권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와 생명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 영적으로 무력한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되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일 예배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하고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이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우리는 교회 밖으로 나가야만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화해의 사명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연약한 교회를 돕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공교회성의 회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이 본문의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마케도니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은 신앙 때문에 박해와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인해서 하늘의 기쁨으로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극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풍성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헌금의 분명한 목적은 그들보다 더 어려운 형제자매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을 따라서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문을 닫거나 성도가 적어지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있는 교회를 돕는 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만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울진의 산불을 위해서 또 포항 수해를 입은 교회를 위해서 작은아마 참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교단을 초월하고 우리 지역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공교회 정신을 가지고 서로 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공교회 정신에 입각해서 본다면 교회가 교회끼리 서로 경쟁하거나 교인 쟁탈전을 벌이는 것만큼 주님 마음을 슬프시게 하는 죄는 없습니다. 복음을 상품화하고 교회를 기업화하고 성도를 소비자화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교회를 돕고 함께 협력해서 복음의 숲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선한 이웃이 되도록 해야겠는데요, 저는 이것을 공공성의 회복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슬프게도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종교 집단에 대해서 기독교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억울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건전한 교회와 신천지처럼 이단 사이비 집단을 구별하지 못한 채 도매금으로 교회를 비난하는 언론과 방송의 책임이 많이 있죠. 하지만 억울한 점 못지않게 우리의 부족함도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도하는 일에는 힘을 썼지만 세상을 섬기는 일에 그만큼 소극적이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사심없이 그리고 신실하게 지역과 이웃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선한 이웃이 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은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해서 사심없이 친절을 베풀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숲속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를 향해서 우연히 길을 가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그는 자연스럽게 긍휼을 베풉니다. 그리고는 자기 길을 떠나게 되죠. 그것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습니다. 그를 도와줌으로 해서 내게 돌아올 유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조용한 숲길에서 친절과 긍휼을 베풀고 자기 길을 갔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의 성품과 생활 방식 자체가 긍휼이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한 이웃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강도 만난 사람들, 코로나 이후로 가난한 자, 외로운 자, 병든 자, 상처 입은 자, 재난을 당한 자, 이런 강도 만난 이웃들을 긍휼을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선한 이웃 되는 일을 힘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심없이 친절을 베풀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웃의 신뢰를 받게 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섬김을 통해서 신뢰를 얻고 그 이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심없이 우리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마음에 히든 모티브를 갖지 않고 긍휼을 베풀고 친절로 섬기는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마음의 여건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생명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자기의 다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이죠. 내 생명조차, 나 인생을 다 바쳐서 사람을 구원하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의 삶을 드리겠노라 사명감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생애를 걸고 복음을 전하고자 결단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달라지고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축복하십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사람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참으로 아름답고 아름답도다. 청인 시절에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오늘 다시금 우리의 젊은이들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는 그런 날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살아나고 세상은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회복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무병장수하리라 이렇게 제시하는 신앙인이 있다면 그것은 위험한 기복신앙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든 일이 잘 되든 어려웠든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와 세상 섬기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결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확한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꿈꾸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는 일을 위해 온전히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선하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너무 단순하고 평범한 말로 요약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대신 희생하여 죽게 하신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이 사랑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아서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요 왕적인 권세를 가진 제사장이요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우리가 바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도록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부족하지만 사랑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전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겠지만 그 중의 제일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이라. 아멘. 최근 들어서 긴 목회 생활을 돌아보면서 저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고 행정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사랑입니다.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면 나의 성품과 나의 모든 능력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온전히 부어져서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처럼 세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대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의 본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영어로 마스터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을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셔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가셨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왜 사마리아 땅, 특별히 수가성을 마을을 지나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여인은 4명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비참한 여인입니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는 사랑이 아니라 그저 동거하고 있는 사람일 뿐이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버림받고 그리고 사람을 피해서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외로운 여인이죠. 그래서 아무도 안 오는 낮에 홀로 우물물에 물을 길러 왔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마을에 찾아가셨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경멸하여 회피하던 사마리아의 동네에 일부러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홀로 은밀하게 찾아왔던 그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에게 놀라운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면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온갖 중독자들을 주님 품어주셨어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제멋대로이고 거칠고 이기적이고 거짓투성이고 폭력적인 사람들을 주님은 포용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용할 가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용 가치 때문이 아니라 존재 가치 때문에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학벌이나 재산이나 외모나 능력이나 젊음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함께 교제하는 이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명심 때문에 남들을 섬기고 야망 때문에 친절을 베풀고 이용할 거리가 있을까 해서 남들에게 뭔가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거짓되고 악한 것들이 다 노출되고 사라져서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는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주님께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줄을 아시고 이 땅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한때의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끝까지 한결같이 변치 않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은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입니다. 사랑은 바로 필요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이 필요에 응답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뜻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셨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공급하셨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셨고 그리고 외로운 자에게 벗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렸던 서서평 선교사님을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32살에 조선 땅에 와서 간호선교사로 파송되어서 54세에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죠.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가난한 자들, 나환자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들, 고아들, 그들을 정성으로 섬겼던 분이 서서평 선교사님인데요. 그분의 전기를 여러분들이 쓰셔서 제가 감동적으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국주 씨는
이번에 전기를 쓰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무슨 말일까요? 성공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바보와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에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섬김의 정신이 가득하게 된다면 그건 참으로 복된 자이고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성공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유함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병들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우리 성도님이 더 많은 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의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적인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신실한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섬기는 자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죠. 먼 길 떠난 주인이 이제 돌아와서 종들에게 이제 상급을 줍니다. 5달란트를 더해서 10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를 더해서 4달란트를 가져온 사람, 그들을 향해서 각자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되 동일한 칭찬을 주셨습니다.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더 많은 칭찬을 하신 것이 아니라 동일한 칭찬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서 회개할 때도,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취를 했으며 얼마나 많은 성공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결과를 남겼는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우리가 충성하였는지, 신실하게 대했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섬겼는지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주님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십니다.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라 성실함과 신실함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 섬길 필요가 있는 곳, 이곳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섬김을 목표로 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자세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풍성한 생명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훗날 주님을 대했을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잘했다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온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주님이 세우기 원하셨던 교회, 세속으로 때묻지 않은 온전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여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